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 2025년 새해가 된 지도 어느덧 중순을 지나서 이제 하순으로 접어듭니다. 좀 있으면은 설날도 다가오고요. 이번 주일에는 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성경을 보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이번에도 변함없이 하게 되었는데 이게 좀 살펴보니까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였죠.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1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저 여호와의 이 율법 말씀을 묵상함으로 정말 주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고, 올해는 정말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 또 새롭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하는 귀한 한 해와 삶이 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새해에는 아직 1월이니까 새해죠. 설날도 안 왔고 잘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참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면 그와는 정반대의 내용이 오늘 전개될 것이라는 감이 좀 오시죠. 제목만 보면은 고난을 즐기는 변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시 이 서신서를 접한 사람들, 이방인들, 심지어 베드로의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도 4장 12절, 13절 그 말씀에 고난을 참여하는 게 즐거워하라. 14절에 치욕당하면 복이 있다. 이 말에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몇 달 뒤에 고난주간이나 아니면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런 말씀을 좀 같이 보면 더 좋을 텐데 아직 1월이고 설날도 오지 않은 이 시점에 웬 고난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언 아닌 예언 하나를 드리자면 올해 우리 성도님의 삶에 정말 큰 은혜와 복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정말 강하게 임하겠지만 동시에 내가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거는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난이 왔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또 다짐을 할 수 있는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동안 또 지내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고 듣고 했던 것들로 인해서 고난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할지를 좀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이렇게 새로운 은혜와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받기 마련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번도 고난이란 걸 겪어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여쭤보면서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손을 들라고 하시면 아마 아무도 손을 못 드실 거예요.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가 고난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엄마 뱃속에 편하게 좀 지내다가
나와서 이제 공기라는 걸 처음 들이마시면서 처음으로 호흡, 숨을 쉬고요. 강한 빛이 막 눈에 들어오고 막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리죠. 갓난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고난을 겪습니다. 나름대로 말하자면 이것도 고난이에요. 그 아기에게. 우리는 그렇게 고난과 함께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난을 겪고 싶어서 겪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과 인도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하나님 올해는 작년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을 겪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고생이나 고난을 겪지 않는 게 더 좋죠. 물론 그것도 또 시간이 흘러서 지나면 그 겪었던 고난이 경험이 되어서 더 발전하면서 나갈 수도 있기도 하지만, 나는 이제 오늘부터 고난을 겪으면서 살 것이다, 그렇게 작정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떠냐? 주님께 다가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주 묵상의 말씀으로 본 것처럼 주의 자녀이면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요. 이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은 성도가 이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죄를 막 근절시키거나 용서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고난받는다고 해서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를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불신자로 살았던 과거에는 막 사람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현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계기,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13절에서 성도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만듭니다.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극한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를 위해 다 겪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도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즐거워함으로 승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지만 이 고난이 분명히 쉬운 건 아니에요. 쉽지만은 않아요. 고난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을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또 기도하시면서도 그랬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그러신데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참기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시죠. 12절, 13절. 좀 새번역 성경 그렇게 조금 다르게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시련의 불길, 연단의 이 불시험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했을까요? 제가 입대하면서 훈련소에 있을 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말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까요? 답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불시험과 같이 참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연단을 받아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금광석, 금광석이라는 그런 돌, 그런 광석물을 캐내서 불순물을 걸러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다른 금속이 다 빠지게, 섞이지 않게 아주 순수하게 남은 금, 그게 순금인데 용광로에서 열처리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면 순도 높은 99% 순금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금이 들어가는 그 용광로 온도는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1500도, 1800도 이상이라고 해요. 그 뜨거운 곳에 들어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 순금이 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시간도 꽤 오래 걸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은 바로 이런 순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금과 함께 섞여 있는 이 온갖 불순물을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제거하는 것처럼 믿음의 길, 주의 길 가는 중에 여러 고난을 당하면서 영혼의 불순물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지난주 우리가 봤던 베드로 2장 9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정금과 같이 되어 나가리라. 욥은 생각하기도 싫은 고난을 당했어요. 자녀가 다 죽었죠. 재산 다 뺏겼죠. 자기 몸에는 심각한 질병이 생겼어요. 찾아온 친구들은 위로 병문안 온답시고 와갖고서는 정신적으로 욥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가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아시나니,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는 단련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련해서 불순물이 다 빠져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단련되고 단단해진 믿음으로 순금 99.9%의 그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불평, 불만을 쏟아내거나 참지 못해 화를 내거나 그런 것을 좀 삼가고요. 물론 인간적으로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렵고 견디기도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의 길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그것을 좀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처럼 정말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참여함으로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그것에 맞는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사실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맞는 벌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에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도 말하죠. 우리가 의로운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14절, 만약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다? 복이 있다라고 하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세상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고 또 그들의 협박과 박해에도 비굴하며 그렇게 나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셔서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어요. 이전에도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더 심해진 느낌이 듭니다. 거기엔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막 지었는데 거기에 불법적인 것도 있었고요. 지난 코로나 시기 때 신천지 같은 경우도 여러 잘못을 많이 했는데 뭐라고요? 자기들도 교회래요. 자기도 목사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은 기독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면 무조건 욕하고 이단이 아닌 진짜 그냥 건전한 교회를 보고도 싸잡아 비난하고 욕합니다.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정말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열, 분쟁, 금전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교회 뉴스 한번 나오면 그게 막 엄청 이슈가 되고 기사 뜨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라면 그러지 말아야지. 교회가 저러면 어떡해 하면서 더 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목회자들의 문제들도 있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런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참고 견디는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반면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사님들. 그들이 받는 고난을 달게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고난을 막 피하는 게 아니라 말씀처럼 정말 즐겁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뜻을 세우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슬람 국가나 중국, 북한 거기서는요 잘못 걸리면 추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진짜 죽을 수도 있는 목숨 걸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또 편하게만 막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달게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선교지로 다 출동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선교의 일에 그 고난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선교지와 선교사님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또 선교 헌금도 하시고 나는 선교사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는데요. 저도 별로 없어요. 없지만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이름 모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선교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에 정말 최소한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선교 헌금도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고 승분과 같이 되어 나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순서가 나는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 받았다고 해서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또 부끄러워서 숨길 것도 아니고 창피할 것도 아니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하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고된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가 비슷해요.
운전할 때 당연히 신호 지켜야 합니다.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바뀌면 출발해야죠. 파란불인데 출발하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서 있으면 그것도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가야 되는데 안 간 거니까 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것도. 빨간불은 당연히 멈춰야 되고. 성도에게 예고된 고난은 주님께서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파란불과 같습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신호 지키지 않고 하지 않고 난 파란불에 안 가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 안 가는 게 좋겠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죠.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복과 은혜가 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아픈 고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광이요 복이 되는 그 고난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해 나가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가지 않고 막아서려고 막 애쓴다면 마지막에는 정말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고난이 올까?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 갔을 때 진짜 못 모르는 신대원 2학년 때 못 모르고선 사역 갔을 때 그것도 사역 간 지 얼마 안 된 1월에 한 청년이 교회 그 청년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고난이 오네요. 이 질문을 받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요. 성경책도 막 찾아봤고 말씀도 보고 또 이 질문 그대로 청년부, 제가 청년부 사역했었는데 청년부 예배 때 설교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고난이 찾아올까? 정말 좋은 일만 생기고 고통 하나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으로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고난이 와요. 고난이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요. 다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뭐 해보려고 하는데 막히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것 같고 괜찮다 싶었는데 방해를 받아요. 나는 안전운전을 했는데 뒤에서 와서 차가 박아버려요. 뭐 할 말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는데 그 선교가 정말 잘 되고 복음 전파 정말 잘 전해지고 재정도 부족하지 않고 안전하게 모든 게 잘 되면 하나님 나라 확정이 크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방해가 있고 목숨을 내걸어야 되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이런 걸 모두 다 죄 때문이다 라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전부 다 이 욥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다 장난치는 것이다 라고만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되고 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 순금과도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 과정이 없이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당연하게 여겨질 것이고요. 결국은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또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고난을 통해 겸손과 순종이 뭔지 알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한 번 더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레 겁먹고 엄살 떨면 고난 못 이기죠. 우리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 계심을
늘 믿고 소망함으로 기대하면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 어떤 것보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난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작년 언제쯤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SNS에서 한 영상을 봤어요.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 이제 감독이니까 나이가 많은 분이죠.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짧은 영상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서 있었고요. 유소년 축구 클럽이니까 대부분 뭐 초등학생, 한눈에 봐도 어려 보이고 진짜 어린애는 저희 아이들만한 애들밖에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 속에 그 감독님이 아이들을 혼내고 있었어요. 아마도 경기나 연습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나 뭐 경기에 졌거나 뭐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아이들은 대부분 다 막 고개를 숙이고 풀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독님이 그냥 막 혼내면서 너희 그거밖에 못해, 막 너네들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혼내는 게 아니고요. 그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 정확하진 않은데 대충 저도 잘 기억이 오래돼서 그런데 이런 식의 말이었어요. 실수할 수 있다.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힘들 수도 있고 경기를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과정을 딛고 일어서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 그 지금 패배, 지금 어려운 거 다 견디고 이겨내서 더 크게 가야 된다라는 식의 말로 이제 가르치면서 종이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 감독님 했던 것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겨지지 않은 종이 아주 깨끗합니다.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아주 깨끗하고요. 근데 이걸요 날리면요 별로 날아가지가 않아요. 그쵸? 이번엔 종이를 한번 구깁니다. 또 구겨요. 이건요 피면요 깨끗한 종이가 아니에요. 그쵸? 종이는 한 번 구겨지면 한 번 자국 나면 그 자국이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 구겨진 종이 어떨까요? 뭉쳐져요. 그래서 멀리 날아갑니다. 고난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고난 없이 지내면 그냥 깨끗한 종이처럼 아무 상처 없이 가만히 있기만 하고 멀리 날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와서 막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막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겨져요. 막 구겨지면 돼. 이러면 아프죠. 막 왔을 때 견디고 여기 이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스크래치가 나는 건데 이게 구겨지면 멀리 날아갑니다. 멀리. 고난이 왔을 때 피하거나 못 견뎌서 넘어지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난을 즐거워하고 참된 성도는 성숙한 성도예요. 구겨질수록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연단되어서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올해 2025년 고난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본받아서 닮아가는 성도, 고난에도 그래서 기꺼이 동참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4장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미쁘시는 믿을만한, 믿을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린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힘을 구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고난을 통해 더욱더 거룩한 주의 성도로 변화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뜻을 깨달아 이전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에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네, 악담이 아니고요.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요. 크고 작든 고난은 와요. 그렇지만 모든 말씀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가운데 승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막 넘쳐서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성도,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